그 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죠? 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늘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뭐요? 무아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삼법인이다라고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의 괴로움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것을 풀어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먼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원인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병이 생기면 병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중생들이 스스로 겪게 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결국 뭐 때문에?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부 뭐 자식,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집착하지 말아야지 해서 집착이 그냥 놓아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수행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뭐요?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어리석음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8가지 수행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팔정도라 하겠네요. 이건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궁극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더불어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교에서는 바로 연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연기법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 연기법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종교요? 깨달음의 종교. 근데 뭘 깨닫느냐라고 했을 때 연기다. 이 연기는 뭐냐면 우주의 실상이에요. 우주의 실상이라는 말은 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또 우리들이 나고 죽는 어떤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전부 연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양의 종교 기독교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제 주장하잖아요. 그죠? 신의 창조설을 주장하는데 불교는 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이 두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만큼 이 연기설은 불교 교설의 가장 중요한 근본 교설이에요. 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떠한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죠? 우주가 생성이 되고,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기후위기라든지, 또 예를 들면 지구의 어떤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그냥 예를 들면 뭐 신이 그렇게 해서 만든다 이게 아니잖아요. 뭔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지구가 위기가 오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기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환경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어떠한 법칙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소멸을 하는데 이것을 생멸의 법칙이다. 그 생멸의 법칙이라는 그 글자 밑에 딱 표시를 해주세요. 연기는 뭐다? 생멸의 법칙이다. 따릅니다. 생멸의 법칙. 생멸의 법칙이라는 것은 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죠? 수천억 년 전에 예를 들면 생명체가 존재하고 또 예를 들면 그 수많은 어떤 행성 가운데 지구는 그 행성 수억 개의 행성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보세요. 지구가 이제 위기가 오고 점점 뭐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이 발생이 된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지구도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2의 지구. 다시 말해서 생명이 이제 또 살 수 있는 또 다른 행성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는 게 지금 우주과학이에요. 우주과학 전쟁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 거잖아요.
먼저 깃대 꽂으면 자기 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예를 들면 그죠? 또 다른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멸의 법칙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한 어떤 우주나 어떤 행성이 이루어져요. 성. 그리고 머무르죠. 지구가 존재하는 지금 이제 이 시간들이 머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 주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괴라고 하는 것은 뭐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뭐 환경 전문가라든지 지구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얘기로는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지구가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이다. 점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바다에 인접해 있는 나라들은 잠기는 거예요. 점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무너지는 거죠. 요즘에 제가 이제 일본에서 만든 드라마도 같은데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그걸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각 변동에 의해 갖고 해수면이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해안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잠겨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뭘로 돌아가고 공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주 개공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생멸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고 모든 것은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소멸해 가는데 그것이 바로 생멸의 법칙이고 다른 연기의 법칙이며 인연의 법칙인 것이다.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진리란 뭐냐? 연기고 인연이에요. 연기와 인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인연인 거죠. 인연의 법칙인 거예요. 근데 인연의 법칙이 반드시 어떠한 원인과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이 이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이 법은 열애가 출세하거나 출세하지 않거나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항상 법계에 있다. 존재의 법칙이다. 항상 이 우주 법계에 있는 존재의 법칙이 바로 연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이 법을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이 연기의 법을 깨달아서 등정감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부처가 되셨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사람들을 위해 분별연설하느니라. 이 경전이 이제 나방경전에서 살아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의 내용이 뭐다? 연기다. 아셨죠? 그래서 불교는 연기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연기예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만난 것도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전부.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500생 인연이에요. 500생 인연이라는 것은 500번 나고 죽고 하면서 좋은 인연이건 나쁜 인연이건 막 맺어져 있어야 돼요. 길을 가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의 길을 물었을 때 그 인연은 그냥 인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연기의 개념에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연기를 보면 법을 보고 법을 보면 곧 연기를 본다. 부처님의 법이 뭐냐? 연기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그래서 불교 교리의 가장 핵심이에요. 불교는 이 연기로부터 모든 교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앞에서 했던 뭐 삼법인 사성제의 개념도 이 연기의 개념 속에 다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의 법칙은 불교의 핵심 사상이다. 이것은 항상 시방법계에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교설은 연기에서 나왔어. 부처님의 모든 84,000 법문은 이 연기법에서 설해진 거예요. 과거의 일부 부처님도 이 법을 설했고 또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이다. 라는 것.
자, 그만큼이 연기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연기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연자는 반연할 연자, 한자로는 반연한다. 이제 이 연자를 반연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은 불교에서 많이 이제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연자. 그죠? 이 연자를 반연할 연자. 우리가 보통 뭐 인연 연자라고 하는데 반연한다. 반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의 조건에 의해서 이런 말이에요. 조건에 의한 발생이다. 그래서 연기, 그죠? 기자는 일어날 기자잖아요, 그죠? 연기.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 연자 앞에는 사실은 인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인자. 그리고 이 기자 앞에는 생자가 이제 안에 담겨져 있어요. 따라합니다. 인연생기. 인연생기를 줄여서 연기다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뭐다?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듯이 괴로움이 그냥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괴로움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나와 그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뭐다?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무엇을 말미암아 무엇에 의해서 이런 이제 개념들이 이 연자에 담겨 있습니다. 연기라는 말을 인도 범어로는 프라티냐 삼모파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프라티냐 빠띠자라고 이렇게 이제 빨려해서 하는데, 뭐뭐에 의해서 뭐뭐 때문에 삼모파다는 이제 생기한다, 형성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연기라 어떠한 원인에 대하여 함께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것. 어떠한 원인, 반드시 뭐예요?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니 조건에 의한 발생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조건에 의한 발생.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만들어진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이 만들어지는 뭐가 갖춰졌다?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는 뭐예요? 흙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그죠? 햇빛도 있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조건이에요. 이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 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기의 개념이에요. 쉽죠, 그죠? 어떠한 조건에 의한 발생이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일체의 존재는 여기서 존재라는 말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 또 예를 들면 무생, 물, 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따라합니다. 다양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성립한다. 이것을 인연생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모든 것은 어떠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는 상의성이다. 그런데 연기는 상의성이다. 상의성이라는 말은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의성은 다른 말로 뭐다? 관계성.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가 관계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체의 모습도 보면 인간만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죠? 산소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서로 관계돼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띄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의 상관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의 상관성. 서로 뭐 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관계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환경의 위기, 인류의 위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인류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은 뭐다? 불교의 연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서양의 어떤 사고는 뭐예요? 그냥 누군가의 신이 만들었다. 만들어서 뭐 없어지는 것도 신에 의해서 이 개념은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 지구가 존재하고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지금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뭐로 인해서 이건 생기느냐? 결국 인간의 탐욕, 그죠? 우리가 이 말하는 물질주의만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지구가 병들어가고 이런 어떤 환경적인 어떤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교의 이 연기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인과 과에 의해서 성립한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고 없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인과법이다라고 합니다. 인과법. 그래서 불교 신자는 불교를 믿는 분들은 인과를 믿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인과라는 말은 어떤 내가 원인을 통해서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느 것도 원인 없는 결과 없고 결과에는 반드시 뭐다? 원인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물 현상의 변화에도 뭐다? 근본 원인과 보조 원인을 말하는데 이 보조 원인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연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죠?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것은 씨앗은 직접적인 것이란다면 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씨앗이 발화를 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과 기름, 거름과 햇빛과 그죠? 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연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땐 반드시 뭐냐? 인과 연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인연화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연화합.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인과 연의 화합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선가요 악인악가라 했잖아요. 좋은 인연을 심어야지 좋은 결과를 얻는 거고, 그죠? 이거는 아주 뭐 그냥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당연한데 우리는 이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 우리는 뭐냐면 나쁜 원인을 심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중생이다. 근데 나쁜 원인을 심으면 그 결과 또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도 보면 좋은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결과물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씨앗이 썩거나 안 좋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 그래서 선인선과 악인악가.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인과법의 원리로 본다면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공짜 없죠? 네. 그게 인과예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게 인과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내가 물 한 잔을 마시고 밥을 한 공기를 먹고 이게 전부 뭐냐면 다 뭐예요? 그 안에는 수고로움이 깃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들이 쌀 한 톨을 남에게 빚을 지면 나중에 살을 7번 베어서 갚아야 된다. 이런 이제 스님들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쌀 한 톨을 내가 얻어 먹었는데 나중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이자가 붙죠? 다 이자가 붙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로 갚지 않으면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 이자가 엄청나.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재산상의 이자 이것만 걱정할 게 아니라 살아온 내 삶의 이자가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빚은 누구에게 진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가장 큰 빚이었어요? 그죠? 부모예요. 부모에게 진 빚은 내가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빚은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때로는 내가 빚을 갚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누가
물 한 잔 떠달라면 떠다 주세요. 나중에 다 받습니다. 남편이 물 한 잔 떠달라면 물 한 잔 떠다 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부부 관계에서 보면 이제 특히 여성 쪽은 어머니는 뭐냐면 그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래서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을 이제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이 그죠? 그래서 그래도 또 다음 생에는 여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분도 계시죠, 그죠? 이게 이제 한 평생을 비청산하고 사는 거예요, 비청산하고.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리는데, 아무튼 우리의 삶이 이게 이제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빚을 조금씩 갚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인과의 이 가르침 속에서 나오는 설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뭐예요? 세상을 내가 좀 더 편하고 이렇게 순탄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좋은 인연을 심어야 돼요. 좋은 인연을 심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뭐예요? 좋은 인연을 심는 것. 자, 이러한 연계의 가르침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의 정의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자, 그 위에다가 존재의 발생이다 라고 써놓으세요. 존재의 발생.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모습이 일어나는 것, 그죠? 그것은 결국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따릅니다. 이것이 없다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이것을 존재의 소멸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성과 소멸, 이것을 아까 우리 생멸의 법칙이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의 구절은 존재의 발생이고 밑에는 존재의 소멸입니다. 자, 이 연기법은 모든 만유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하나도 독립됨이 없이 서로 뭐가 되고 인이 되고 연이 되어 의지한 채 인연 생기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법은 중생들의 삶의 모든 고통을 여의게 하는 진리인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셨어요?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하셨어요? 그죠? 인간이 갖고 있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문제, 이것을 우리는 생사의 문제다라고 불교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 부처님께서 그 화려했던 왕의 생활을, 그죠? 궁중의 생활을 버리고 출가를 하게 된 가장 근본 요인이 바로 뭐다? 문제의식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의식이 바로 뭐냐면 왜 모든 생명은 태어나며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결국 이 연기라는 개념, 아까 부처님이 연기를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죠? 연기를 깨달았다 했는데, 이 연기법을 깨달음으로써 뭐요? 생사의 그 문제가 싹 풀려버린 거예요. 나고 죽음이라는 문제가 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느냐라고 하는 이 근본 원인을 부처님께서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구들아 연기란 무엇이냐? 생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다. 아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세상에 나오든 내가 안 나오든 이것은 법으로 진리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뭐다? 상승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이 되고 연이 되고 인이 되고 연이 되고 전부 이 인연의 그러한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법을 존재의 관계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관계성. 연기법을 존재의 관계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기법을
첫 번째, 존재의 관계성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누구 하나가 상처를 받으면 상대 또한 뭐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공기가 오염되니까 우리 인간이 살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환경과 우리 인간 생명체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존재의 관계성을 연기로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관계성의 법칙이다. 아닙니다. 관계성의 법칙. 이 관계성의 법칙이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자연, 인간과 또 동물 모든 것들,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 태어나도 뭐가 부모 자식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부부 관계가 만들어지고 친척 관계가 만들어지고 전부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오니까 스님과 불자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전부 관계입니다. 이 관계성의 법칙이 바로 이 연기로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또한 이 관계성의 법칙을 우리는 상위성의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상위성의 법칙. 서로 뭐 하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 서로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대한민국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같이 다 잘 살아야죠. 지금도 우리 코로나 그랬잖아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이 뭐예요? 항체가 형성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저 이제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이런 데서 백신을 못 맞고 예를 들면 계속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퍼지는 거예요. 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뭐 OECD라든지 UN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아프리카 이런 쪽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상해성의 법칙이다. 관계성의 법칙이고 상해성의 법칙, 이것이 바로 연기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진지하게 사유한 끝에 일체의 존재가 밝혀졌을 때, 자, 이게 일체의 존재가 밝혀졌다는 말은 뭐야?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라는 이 문제를 밝혀졌을 때, 그때 그의 의욕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연기의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 교리적 개념이 바로 연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체득한 이 법은 심히 깊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다. 이 연기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뭐 제 이 잠시 짧은 강의를 듣고 뭐 연기를 이해한다는 건 연기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는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이 연기를 깨닫는 거지. 깨닫는 거하고 이해하는 건 다릅니다. 이것은 적연미묘하여 아주 깊고 깊어. 내가 하면 할수록 그 깊은 그 이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여 심원하기에 지혜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아무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 연기를 깨닫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욕망을 즐기고 욕망에 빠져 좋아했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물질적인 그런 어떤 욕구들만 우리가 이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은 인이 있음으로 생겼다라는 연기의 이치는 알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뭐 단순히 어렵다, 뭐 쉽다 이런 이해의 차원이 아니다. 아셨죠? 그래서 단지 지금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이 연기법이구나 라는 정도 요거만 딱 하면 공부를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연기라는 것이 뭐지? 모든 것은 원인과 그에 따른 조건에 의해서 그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연기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12가지의 연기설을 설명했는데 이것을 12연기설이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랍니다. 12연기설. 이 12연기설은 우리의 생과 사의
문제를 풀어주는, 생사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 12연기설은 바로 뭐다? 우리의 생사 문제를 풀어주는.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현실의 삶이 가장 이제 급한 것이 경제 문제고 자녀의 학업 문제고 뭐 이런 일상적인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뭐냐? 생사 문제다. 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것이 이제 보여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도 하고 발심도 하고 신심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하는데 우리는 더 생각이 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생의 괴로운 현실의 모든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12가지 인연의 사슬을 설명해 놓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이것을 순간과 역간으로서 이제 관찰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먼저 따라합니다. 무명, 행, 시, 명색, 유기, 초, 수, 애, 치, 유, 생, 노사. 자, 이게 이제 12가지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거 좀 써보세요. 써야 되지. 눈으로 봐갖고는 여러분들 이거 안 됩니다. 12가지 인연의 모습을 한번 써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무명, 그죠? 행, 그죠? 식, 그죠? 그 다음에 명색, 다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들이에요. 유기, 그죠? 그 다음에 촉, 수, 애, 이렇게 써보라는 거예요. 아셨죠? 치, 유, 생, 그쵸? 노사.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이 12가지, 이 인연의 사슬이, 자, 지금 우리는 뭐, 어디에 있어요? 어디? 그죠? 요 단계에 있는 거죠. 태어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생모습.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왜? 결국 내가 뭐 여러분 태어나시고 태어났어요? 태어난 그 이유도 나도 잘 몰라. 어느 날 보니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태어나서 우리는 뭐요? 늙고 죽고 이 안에 이제 가면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이 우비고뇌가 그 안에 또 다 이 중생의 삶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게 한 거였잖아요. 그죠? 나고 죽음이라는 이 근본 문제를 풀게 한 건데, 자, 이것을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순간적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 문제를 접근한다. 고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이제 접근하는 하나의 이제 사유의 방법인데, 첫 번째 이제 무명에 의해서 행이 있고 행에 의해서 식이 있고, 아까 보니까 뭐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 공식들이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이 생사의 문제를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 문제의 마지막 첫 번째가 이거예요. 무명. 이 무명이라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명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무명을 밝히자, 무명을 타파하자, 이 무명에 대한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결국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이고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 본뇌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다가 마음이 확 깨달았어요. 마음이 확 열리고 뭔가 그냥 생각 속에서 깨달음의 빛이 확 열렸어. 이게 바로 뭐예요? 어떤 순간이에요? 무명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인데, 지금 이제 이 순간적 관찰에서 보게 되면, 무명에 의해서 뭐가 있다? 무명에 의해서 뭐가 있고? 행. 행이라는 것은 뭔가 움직임이에요. 행은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행이라고 하는 어떤 뭔가 할 수 없는 움직임. 여기에 의해서 뭐가 있냐?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식이에요. 식입니다. 인지적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육식, 안입이 설신의, 그죠? 육식이 있고 또 제7식이 있고 8식이 이제 식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식이 아니라 뭐냐면 이것을 이제 결생식이라고 해요. 결생식.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마치 이 부모, 어머니에게 착상이 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명과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과거예요. 과거. 알 수 없는 과거로부터 이제 이 원인이 됐던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이제 식이 만들어졌는데, 이 식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찰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식은 과거에서부터 마치 현재로 나타난 최초의 식을 이제 이 결생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생명이 태어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임신을 할 수 있던 그 시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명색, 이것이 이제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임신을 딱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어머니 몸 안에서 이제 태아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뭐냐면 어떤 그 태아의 몸과 마음의 어떤 모습체가 갖춰지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갖춰지는 형태를 명색이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유깁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이제 이 태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입이설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육근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어떤 신체의 형성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체의 형성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이제 보통 5주차가 되게 되면 이제 뇌파가 감지가 되고, 예를 들면 손가락 이런 것들이 식별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6주가 되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태아가 이제 심장 박동을 느끼게 되고, 예를 들면 태아의 뼈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7주가 되게 되면 이제 움직이고 턱이 생기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이 태아 자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눈을 뜨기도 하고, 이런 이제 어머니 뱃속 안에서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가 되게 되면 신체 부위가 완전히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유깁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촉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느끼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느끼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촉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촉은 어떻게 보면 경험이죠, 경험.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뭐 소리라든지, 그죠? 이런 어떤 그런 느낌들. 그것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지금 수까지를 이제 우리는 현재의 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의 과.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과거의 인이 현재의 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것을 느낌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애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자녀를 임신했을 때
먹고 싶으면 뭐야 뱃속에 애가 좋아해서 이게 좋아하는 걸 취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꾸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이 취라고 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착이 생기고 유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존재인데 이 유를 통해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열달이 되게 되면 생명이 태어나는 자 이러한 이제 과정들을 지금 이 12연기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2연기설이 이제 결국 앞에서 보시게 되면 무명에 의해서 행이 있고 행에 의해서 식이 있고 노사가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추리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라고 했을 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 있으므로 노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생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노사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역관적 관찰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없애져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야?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제 방법인데 그래서 무명이 멸함으로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함으로 식이 멸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서 생이 멸함으로 노사가 멸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순간적 관찰, 역관적 관찰을 통해서 이러한 12가지의 인연의 사슬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태어나고 그죠? 어떤 생성과 소멸의 모습을 이 12가지의 모습으로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무명을 이제 없앰으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모든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의문,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출가의 동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이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연기법을 가지고 박사 논문이 수십 편이에요. 그러면 이 연기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다 해서 이 사람이 연기법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학문적인 것이고, 실제 뭐요? 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국 이 생사의 문제를 깨닫는 것,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뭐 참선 수행이다, 여러 가지 수행법을 통해서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설이 바로 이제 우리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12연기설의 의미를 한번 잠깐 보시면 이 12연기설의 의미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삶의 문제예요. 그죠? 또한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다. 라고 봤을 때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 연기법이야말로 뭐다? 생사의 문제를 푸는 열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연기다. 그죠? 그러면 연기법이 뭐냐? 우리들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 바로 이 생사의 문제를 푸는 그러한 열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가장 핵심이 바로 무명이다. 무명. 이 무명을 우리가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 이 연기법은 상주법주법계에 머문다. 항상 존재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뭐 누가 의해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존재하는 법칙이에요. 또한 이 연기법은 아주 깊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 이해로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깨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오늘 연기를 듣거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괜찮아요. 이거는 뭐 듣고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불교를 처음 단계에서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연기법.
이 연기법이 나중에 이제 가면 이제 아레아 연기설, 법계 연기설, 열애장 연기설 엄청나게 이제 교리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사 논문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불교는 이 연기설을 중심으로 모든 교설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불교 교리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연기다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매론하면 교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폭넓게 설해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단계에서는 이 연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싶어요. 5분 쉬었다가 그 다음 장 이어서 이제 절에 다니고 또 뭐 절에 다닐 분이라 하더라도 이 개념을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신행집 다 갖고 계시죠? 신행집도 같이 한번 준비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제 막 어려운 교리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의 개념들이 좀 필요한데, 자, 오늘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종교 의식, 또 혹은 종교 의례, 이제 우리가 불교 의례, 의식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그냥 크게 구분 없이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용어를 좀 이해해보면, 의례라는 말은 형식을 갖춘 예이다. 의례는 뭐라고요? 형식을 갖췄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합장을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본 어떤 형식을 갖춰요. 예를 들어 손을 다 그죠? 손마디를 모으고 가슴 명치에 붙여서, 그죠? 이런 어떤 형식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절을 할 때도, 그죠? 절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형식이에요. 예, 어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 틀을 갖추고 한 예의를 우리는 보통 의례라 하고, 의식은 의례를 갖추어 베푸는 행사를 보통 의식이라 한다. 이 용어를 봤을 때 뭐예요? 의례보다는 의식이 좀 더 광범위한 의미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종교 의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겁니다. 의식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폭넓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의식은 형식이고 격식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의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례들이 있는데, 봉불의례, 우리가 봉불의식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따르는 점안식이라고도 합니다. 봉불의례를 뭐라 한다고요? 점안식이라고. 그 다음에 법회의례, 법회의식이라고도 해요. 또 수행의례, 수행의식, 등등, 그 다음에 일반 예절,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자, 제일 먼저 이제 봉불의례는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는 의례를 이제 봉불의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봉불의례를 다른 말로는 우리는 뭐라 한다? 점안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탑을 도는 의례를 요탑의례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탑을 의례. 우리는 그냥 탑돌이 이렇게 하죠. 그죠? 탑돌이 의식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인 이 점안식은, 자, 이 부처님을 조성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 조성하는 사람을 불모라 이렇게 우리가 칭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불모. 불모.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 저희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과들이 있어요. 미술사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테마 같은 걸 그리고 불화를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대학 때부터 이제 배우는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아니면 무형문화재라든지 이제 문화재를 소유한 분들 문화에 들어가서 또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불화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불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을 불모라 하는데, 이들이 이제 만든 것은 그냥 상이에요. 불상인데, 이 불상을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부처님과 같은 어떤 의미로서 이제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다? 이 점안식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부처님이 우리 앞에 현현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상의 개념하고 우리가 이제 종교 법당에서 모시는 불상의 개념하고 또 다른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그냥 상을 만들어서 그냥 하나에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불상인 거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점안식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모셔놓은 것은 부처님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불교의식에 있어서 이제 이런 점안식이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 독림선언도 이제 점안식을 여러 차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삼존불 모실 때도 점안식을 하고, 또 천불, 원불 모시는 데도 점안식을 하고, 올해 저희가 이제 가을에 후불, 지금은 이제 이런 이제 탱화라 그래요. 그림 형태로 이렇게 된 탱화라는데 불화라고도 하고, 3층은 이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무로 새겨서 지금 3년에 걸쳐 작업을 했어요. 나무로 전부 새겨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채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올 가을에 이제 오시고, 그때 또 뭐 하겠어요? 전환식을 하겠죠, 그죠? 이런 의식들이 이제 종교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탑을 이렇게 도는 의식을 우리는 이제 요타우레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오른쪽으로 돈다. 여러분들이 사찰에 가서 탑소리를 할 때는 반드시 뭐다? 오른쪽으로 3번 이렇게 도는 거예요. 3번으로. 그래서 우요삼잡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3번 도는. 그 다음에 이제 법회의식 같은 경우는 일반 정기법회가 있고, 그죠? 기도 헌공법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기도 헌공법회는 뭐예요? 동지, 입춘, 칠석, 정초 이런 것들은 이제 기도 헌공법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가, 천도법회가 있고, 화원법회가 있어요. 화원법회는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이 불교 결혼식이 참 좋은데, 이게 불교 결혼식이 이제 사람들이 이게 예전에는 이게 제가 이제 기억나기로는 이제 조용필 한참 인기 있을 때 조용필이 이제 재혼을 어디서 했냐면 절에서 했거든. 사찰에서 이렇게 재혼식을 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찰에서 하는 이 결혼식은 전부 재혼 이런 인식들이 보편화된 거예요. 사찰에 결혼식 의식이 있거든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성당이나 이런 교회처럼 의자가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 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폐백실도 있어야 되고, 뭐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당이나 교회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저 서울에 가면 봉문사라고 하는 절 같은 경우는 아예 웨딩홀이 있어요. 사찰에서 웨딩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웨딩홀이 있어갖고 이제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도냐면 이제 이게 이제 결혼을 중매해주는 그런 어떤 이제 시설도 있어갖고 불자들끼리 서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종교가 같으니까 일단은 그죠, 종교적인 갈등은 안 생기고. 그래서 이 사찰 결혼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는 간혹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또 야외에서 그죠, 스몰 웨딩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요, 일본은 태어나면 진자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데리고 신사죠, 그죠? 진자에 가서 이 아이의 건강과 어떤 이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결혼은 일본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다 해요. 결혼식. 근데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호텔에 보면 교회처럼 만들어 놨어요. 웨딩 결혼식장을 그러니까 예배당처럼 만드는 거예요. 성당처럼. 왜냐면 일본은 기독교가 거의 없으니까 희한한 문화죠, 그죠? 근데 또 죽을 땐 다 어디 가요? 절에 가요. 모든 장례의식은 절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도 절에 있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묘도 어디에 있어요? 절에 이렇게 그죠? 그 화장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낙골당이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절에서 다 관리하거든요. 그냥 태어나면 진자에 가고 결혼은 예배당에서 하고
죽을 때는 어디 가고? 절에 가고. 이게 일본 문화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나도 이제 사실은 이 독립선언을 지키기 전에 예식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요. 공간이. 그런 거 만들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굉장히 크거든요. 종교의 어떤 젊은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데, 그래서 이런 화원법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의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행의례는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참선, 연불, 그죠? 독경, 그 다음에 사경, 이런 것들은 이제 수행의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봉행되는 목적에 따라서 예불의식, 헌공의식, 법회의식, 천도의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듯싶어요. 첫 번째 예불의식입니다. 예불이라는 것은 수행의 일과예요. 이것은 늘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삼시, 그죠?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 하루에 이제 3번에 걸쳐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석으로 드린다 해서 우리가 이제 조석 예불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신행집 보시게 되면 32페이지 넘겨서서 보시면, 이제 우리 신행집은 저희 독립선언은 이것을 100% 거의 활용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나 또 저에 와서 모든 것을 할 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제 예불의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불의식, 예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칠정내 한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불문을 한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행선축언이 있고, 반야심경이 있고, 한글 반야심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불은 새벽하고 저녁에 합니다. 새벽하고 저녁에. 새벽에는 요즘 저희가 5시입니다. 5시에 하는데, 새벽에는 깨끗한 물을 올려서 부처님께 예불을 드려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향을 피워서 부처님께 저녁 예불을 올리고, 사시에는 이제 또 달라요. 사시에는 이제 사시공양이라 해서 사시예불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맞이를 지어서 이렇게 부처님께 예불.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 뭐예요? 수행이에요. 일상 수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불을 우리가 이제 올리게 되는데, 자, 누구에게 예불을 올리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모든 제불, 불보살님께 예불을 올리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예불을 드리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냥 늘 일상적으로 부처님께 예불, 또 예배를 올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받들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예불을, 단순히 뭐요? 지금 이 법당에 모셔놓은 부처님만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 가장 가까운 부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가족이에요. 가족. 내 가족입니다. 그죠? 내 이웃이고 내 부모고 내 가까운 친구들, 이런 분들이 가장 가까운 부처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다 부처로 보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생명을 다 동등한 부처님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예불을 통해서 이타심을 발휘한다. 내가 늘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처럼 대하듯 공경하고 남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바로 예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 독립선언은 새벽에 5시에 이제 예불을 하는데, 많이 참석합니다. 많이 참석해서 그분들이 전부 참석해서 예불을 드리고 기도를, 새벽에는 예불과 기도를 같이 합니다. 새벽에는 예불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시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공양의식이에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의미가 좀 다르고, 이제 저녁에는 저희가 이제 수업할 때 수업 시간에 맞춰서 저녁 예불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통도사 가서 저녁 예배를 참석하셨죠, 그죠? 이제 저녁에 통도사 같이 이제 그런 큰 절은 사물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보통 이제 이 큰 절에서의 예불은 조금 이제 그 순서가 달라요. 저희도 이제 종이 이 범종하고 이 금고가 있어서 이제 새벽 같은 경우 이제 예불 할 때 항상 종을 먼저 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신행집을 펼쳐서 어디를 보시나 하면 이제 87쪽 한번 보세요. 87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홍공오식을 우리가 이제 잠깐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법당에 가면 항상 이렇게 단이 있습니다. 불단이라고 해요. 불단이 있는데 이 불단은 항상 세 단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세 단으로 나누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상식을 모르면 뭐 한다? 상식을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그런데 안 무식해지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절에 다니는 분들이 다 몰라요. 공부를 해야지 아는 거야. 이 불단이 있는데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단을 상단이라고 해야 돼요.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이제 상중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찰이든지 어떤 법당이든지 항상 모든 법당에 들어가면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상단은 바로 부처님과 보살님을, 불보살님을 모신 단을 무슨 단? 상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상단 불공한다 하면 뭐예요?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중단은 신중단이라고 해요. 중단은 무슨 단? 이 신중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불보살을 외워하는 분들이에요. 호흡 신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보호해요. 부처님 법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 해도 사고를 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항상 보호해. 어디를 가든 간에 항상 보호. 이게 바로 신중의 역할이에요. 그죠? 신중단.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모의 위패를 모시고, 그죠? 조상의 위패를 모신 단을 하단이라는데 이것을 영단이라고 해요. 영단. 그래서 모든 불교역 대웅전에는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이제 단들이 구분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 87쪽에 보면 상단불공, 상단불공 되어있죠? 네. 상단불공. 그래서 이 상단불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인데,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이제 불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옛날에 참 이 불공이라는,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들은 이 불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절에 가면 불공하러 간다. 자식을 위해서 불공을 이루고, 그죠? 이 불공이라는 말은 부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불공은 뭐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참 이 불공을 올리더라도 정성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절에 가기 며칠 전부터는 목욕 재개를 하고 비린 음식도 안 먹고 화가 나도 화도 안 내고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때요? 요즘같이 교통이나 편안함, 그죠? 걸어서 그냥 1시간 이상 하면 저 올라간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맨몸으로 올라가도 힘든데 어디에 머리에다가 쌀을 이고 초를 이고 그냥 올라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늘 보면서 이제 스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알죠. 그래서 정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그 마음이 전부 뭐예요? 정성이에요, 정성.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요즘 사찰을 가도 주차장 앞에 딱 되지 않으면 안 간다. 근데 나는 또 이제 희한한 게 갓바위는 또 왜 가냔 말이야. 갓바위는 왜 가고 공정하면 어째 가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정성이 중요한데, 그죠? 그 정성.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내가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려 한다 했을 때는 뭔가 내 마음을 부처님께 올리기 위해서. 근데 그 결국 예를 들면 쌀이나 초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 마음의 정성이 되는 말이에요. 부처님께 올려서 그 분들이 늘 바라는 건 뭐야?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자식 건강하고 자식. 그 세대가 지금 50대, 60대 세대들이에요. 그게 전부 자식 공을.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다르지 뭐. 지그들 지가 알아서 하지 뭐 내가 가서 뭐 한편 뭐 되겠냐. 그죠? 안 한다는 말이에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보탕에 가서 그냥 엎어지고 저런다고 해서 지가 잘 되겠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정성을 들여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불공을 드리는데, 딱 세 가지예요. 그죠? 사람들이 왜 불공을 드리려고 하느냐. 뭔가 내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절에 가서 그냥 부처님께 불공이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뭐가 있으면 독불공이 있었어요. 독불공.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독불공이 뭐냐면, 개별적으로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하루에 한 7, 8번씩 불공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다 독불공이었어요. 그래갖고 하루에 시간도 한 30분 단위로 끝나요. 그러면 뭐 생일 불공 해주세요 하면 생일 똑똑똑 가서 생일 불공 30분 만에 다 끝나고. 그러다가 어느 이제 순간에 이게 이제 독불공이 싹 없어지고 뭐예요? 사시에 한 번 하는 불공으로 딱 정립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졌죠. 그렇지 않겠어요? 스님 입장에서 너무 좋아하니까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예전에 하루에 7, 8번씩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이제 사시불공으로 하나로 전부 통일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공을 하러 오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자녀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사법고시라든지 행정고시 이런 시험들 전부 뭐 엄청나게 정성을 들입니다. 제가 이제 창원에 있을 때도 이제 어느 보살님이 야 이거 공부도 잘했어. 공부도 잘했지만 이제 사법시험 하는데 사법시험 지금은 사법시험이 없어졌잖아요. 사법시험 이게 있을 때는 정말 절 곳곳에 사법시험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해서 하고, 그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합격을 해서 지금 이제 판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학력고사, 지금 이제 수능시험이죠, 그죠? 이럴 때 되면 좀 막 또 절에 많아요. 평생 안 다니는 분이면 절에 다 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원성취, 정초 같은 데는 또 이제 이런 뭐 소원성취 기도라든지, 학업성취,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 장사하는 분들이 이제 사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지금은 갓바이나 이런 데 뭐 남의 고리함을 많이 가죠.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그게 아니에요. 어디가 있냐면 양산에 가면 미타함이라는 절이 있어요. 미타함. 통도사절인데 그 전에는 뭐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가냐면 부산의 부전시장 분들. 그때 돈 많이 벌었, 그분들이 거의 뭐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근데 그 미타함은 걸어서 30분 올라가야 돼. 지금도 차에서 내려서 한 30분 올라가야 되거든요. 막 인산미래를 이뤘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원만히 이루어졌을 때, 그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불공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감사기도. 이거는 이제 기독교 같은 데서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기도를 하지만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내가 기도.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독립선언에도 보면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불공 올리고 감사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교육의 효과예요. 교육.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수행불공이에요.
수행불공이라 해서 이것은 이제 자기 어떤 뭐 내가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뭐 이루고자 하는 이거에 떠나서 그냥 일상적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독립선언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분들이 불공을 올려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불공을 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첫째도 정성, 둘째도 정성, 셋째도 정성이에요. 정성입니다. 그래서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반신반의하거나 또 예를 들면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의 마음을 기울여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독립선언은 여러분들 다른 절에도 가보셨지만은 법당에 올리는 꽃이나 초나 향이나 이런 것들 전부 허투루 하는데 제가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전부 과일 여러분들 올리는 거 보셨죠? 저희 독립선언 과일 올리는 거 보면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닦아서 다 올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틀이 잡혀져. 그래서 이제 정성입니다. 아셨죠?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신심과 굳은 마음, 간절한 반응과 곧바른 마음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정성만 있으면 정성이 깃들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정성만 있으면 모든 것은 성취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전에 올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공양은 청결하고 후덕하게 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먼저 내가 미리 맛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전에 이게 맛있나 맛없나 내가 미리 맛보거나 이러면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통도사에서 이제 제가 강원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그때 내가 뭘 했냐면 부처님 맞이를 지었었어요. 내가 복 지으려고. 나도 내가 복을 좀 지어야 되겠다 해서 맞이 짓는 걸 했었는데, 그러니까 스님들 맞이 지을 때는 마스크를 끼고 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김을 뚜껑을 열었을 때 맞이를 담을 때 김이 내가 쐬면 안 돼요. 그래서 맞이를 담을 때도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딱 해가고 이게 아주 동그랗게 이쁘게 담아요. 그래야지 다음 생에 아주 미남 미녀로 태어난대요. 나는 이미 보장돼 있어. 이걸 하도 하게. 그래갖고 이쁘게 담아요. 이쁘게 물을 묻혀갖고 이렇게 해갖고 담아서 이걸 이제 스님이 12명의 스님들이 그걸 가지고 와요. 통도산 12법당이니까 다 가지고 와서 줄 서갖고 그래서 부처님 전에 딱 올렸을 때 뚜껑을 탁 열었을 때 김이 싹 올라와요. 그래서 시간 타임도 중요해요. 미리 뭐 해놓거나 이래도 안 돼. 그래서 뚜껑을 탁 열었을 때 김이 싹 올라왔을 때 맞이를 잘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은 깎으면 안 돼요. 흥정을 해서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깎거나 흥정해서 안 돼.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불자들 중에 그런다. 이거 내가 절에 올려야 되는데 좀 깎아주세요. 큰일 날 소리네. 깎으면 안 돼. 아셨죠? 깎거나 흥정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거. 내가 눈에 봤을 때 이건 부처님께 내가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절에서 올리는 과일이나 이런 건 제가 과일 떡이나 있는 데 제가 이제 관여하진 않지만 하여튼 최고로 좋은 걸로 이렇게 하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양을 올릴 때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내가 맞이를 올릴 때도 향을 하나 필 때도 우리가 이제 또 부처님께 깨끗한 청정수, 감로수를 올릴 때도 항상 발언을 하셔야 돼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이 공양의 공덕이 모든 이들에게 행복으로, 그죠? 다 회양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행위예요.
짓는 행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다시 신행집으로 와 보시면 이제 이 맞이 부처님께 사시에 올리는 이 공양을 우리가 이제 요 기도문에 실려져 있는데 보레진원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스님이 아금일신중 하면서 온 바람이 하고 나서 천수경을 독송해요. 그리고 나서 거부를 합니다. 부처님을 거룩하게 이제 칭하는 거예요. 불타부중 강림법회, 달마부중 강림법회, 승가부중 강림법회. 예,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사시기도를 할 때 이제 처음 하는 분들은 이게 안고 쓰고 막 하는 동작이 있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요. 이게 익숙하지만 여러분들이 몇 번 참석하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처음에는 막 앞사람 보고 따라하라, 책 볼라 하는 이 기도가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익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강림법회 3번 할 때는 이제 큰절을 3번 딱 하고 나서 이때는 이제 보소청진원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무릎 꿇고 합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령을 잡고 주지스님께서 보소청진원 이렇게 하고 나서 유치라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 유치가 뭐냐면 오늘 불공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을 부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 누구가 생일을 맞이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러한 불공을 드리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오니 이 공양의 공덕으로 그죠? 이 불공을 올리는 자의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게 유치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청사를 하게 되는데, 청사는 이제 불보살을 청하면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부를 때, 이때 이제 정근을 하고 맞이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타이밍에 맞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밑에 공양에 안에서 맞이를 짓는 요 시간 타임을 정확하게 사실 해야 돼요. 뭐, 김이 새서도 안 되고, 이게 중요한데 내가 이제 그것까지는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넘겨보시면 94쪽 맞이가 올라오고 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정법계진원에서 이제 공양계를 하는 거예요. 공양 시방조사 연양 청정미묘보 상승사과에 따스 하면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95페이지 사다라니 이제 요령을 가진 법주스님이 이제 이 사다라니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불보살인전에 이 공양을 받들기를 이제 그러한 이제 이 진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다라니와 동시에 이제 목탁을 잡은 기도스님이 예참을 하게 되는 거죠. 지심정례 공양. 그래서 사시에는 지심정례 공양이라고 하는 이 기도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간혹 우리가 이제 159쪽에 보면 대참례라고 있는데 이것은 큰 법회 때 좀 더 예참보다는 더 이제 그 불보살이 등장하는 명호를 부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9쪽에 보공양진원, 보해양진원, 사대진원을 하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꾸 따라서 하셔야 돼요. 내가 입이 익숙해져야 돼요. 입으로 익숙해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뭐 안고 쓰고 하는 것도 언제 안고 언제 쓰고 이런 것들도 익혀져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남 보고 뒤따라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축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불공의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늘 이제 저희가 이 독립 신행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불공이나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항상 가지고 잘 다니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법회의식이라고 있죠. 그죠? 법회의식. 법회의식은 말 그대로 이제 법문을 듣기 위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법회도 있고 정기 법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법회. 이번에 이제 음력으로 8일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성도제일 법회 보고 오세요. 아셨죠? 성도제일 법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날인데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보다도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제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날 성도제일 날 오셔서 함께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법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천도의식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천도라는 말은 좋은 곳으로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천도한다. 좋은 곳으로 이제 돌아간 망자를 위한 기도의식이 이제 바로 이 천도의식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49제 의식이나 또 기제사, 우람, 분제 뭐 등등의 의식들이 있어요. 이제 뭐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제 이 뭐 천도의식을 뭐 49제라는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해야 될 것이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선악을 기록을 합니다. 지금도 기록해요. 2022년 오늘 며칠이에요? 1월 6일날 오전에는 독립선언회에 가서 기도하고 공부를 하고 기록을 다 합니다. 나쁜 짓 하면 다 나중에 나온다. 기록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딱 숨이 끊기면 자기 명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명부. 명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살아온 자기의 기록들을 전부 가지고 누구 앞에? 염라대왕 앞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그 기간이 49일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죽고 나서 다음 생을 맞이하기까지 이제 그 잠시 머무는 기간을 그것을 이제 중음이라고 해요. 중음. 그때 받은 몸을 중음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49제를 지내는 그 기간의 상태를 중음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일주일마다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기고 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기고 세우고 이러면 바로 염라대왕이 뭘 뜯어내? 업경대를 하는 거울을 딱 갖다 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그대로 다 나와. 아시죠? 세우고 우기지 말고 무조건 인정하고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업경대요. 그래서 49일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종결이 돼요.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49제라고 하는 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49제는 요즘에는 이제 뭐 기독교도 뭐 49제를 쓰고, 천주교에서도 49제를 쓰고, 49제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9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 그 유교적 우리나라는 유교 2조 500년 동안 유교의 어떤 그러한 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제사는 우리가 일반적인 제사는 뭐냐면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제사를 지낼 때 음식에 그렇잖아요. 맨날 며칠 제사 음식 준비해갖고 절 3번 딱 하고 끝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음식과 더불어서 뭐냐면 가족의 화합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라는 문화가 가족 간의 어떤 동질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음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이야 이제 요즘에 모든 우리 문화들이 다 이제 변질이 됐는데 유산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물려줘요? 큰아들한테 물려줘요. 그러면 그 유산은 무슨 유산이냐면 예를 들면 똑같이 나눠주는데 큰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나눠줘. 이 많이 나눠주는 이 유산은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비용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비용에 대한 유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가지고 결국 제사를 지내면 이 제사는 뭐예요? 이 음식은 누가 준 음식이에요? 부모가 내려주신 음식이에요. 이 음식을 가족 일가 형제들이 똑같이 나눠 먹고 부모의 은덕을 기리고 하는 것이 유교적 제사 문화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일 핵심이 중요한 게 뭐다? 음식.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장만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이 제사와 불교에서는 이제자를 씁니다.
제라는 제의식이라고 해요. 이 제자. 이 제사, 이 제자가 아니고 이 제자를 쓰는 거예요. 이 제자는 무슨 의미냐면 닦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닦는다.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의 제의식은 망자의 업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스님들의 영불 도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제라는 의식을 통해서 영가로 하여금 살아생전에 남아있는 미움, 또 원함, 아픔 이런 것들을 씻어내도록 영가를 하여금 깨우쳐주는 것. 그래서 이 이제 제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제, 천도제 모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제를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제를 지낼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이 종교 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정성인데 특히 복장을 좀 잘 하세요. 복장.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장례, 요즘에는 이제 장례식장 같은 데는 상례복이 있어갖고 하지만은 이제 뭐 이제 49제를 지낸다거나 이럴 때 보면 이제 옷을 너무 함부로 입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체크 입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걸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그 혼주, 내가 예를 들면, 그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장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탈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례 기간 동안에 상복을 항상 입는 거예요. 상복. 그래서 여자분들은 머리에 그죠? 그것을 항상 하고 또 남자들도 이게 점점점 하다 이제 그런 것도 서서히 다 없어져 버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의 제사를 이렇게 절에 모시거나 할 때는 남자대로 양복을 검은 양복에다가 또 여자는 뭐 검은 원피스에다가 뭐 이런 식의 좀 정갈한 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제 참석하면서 그냥 등산복 입고 그냥 청바지 입고 가면 확 그냥 쟤 안 지내주고 싶어. 실제 내가 근데 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에서만 제가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추리닝 강의한다 생각해보세요. 심플의 날이겠지,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들이 깨져버리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의식들을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기도 의식이에요. 그죠? 기도라는 말은 빈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교에 있어서, 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내가 하루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또는 뭐예요? 어떤 신앙의 생명 자체가 점점 메말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부처님께 불보살에게 귀의하고 공양을 올리고, 그죠? 예경하고 참회하고 염송하고 이런 이제 기도의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에 어떤 그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냥 누가 뭐 하면 좋다 하면 하는 식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귀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불보살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그죠? 불보살에게 귀의하고. 이 귀의하는 마음은 예경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지신기명례 하듯이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탄입니다.
우리 종교의 기도는 찬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내가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찬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관세음보살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찬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참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같이 담겨져야 하고, 그 다음에 공양. 그죠?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잖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항상 발언을 하는 거. 그래서 귀의하고 찬탄, 예경하고 참회하고 공양하고 발언하는 이것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한다? 기도라. 아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국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다. 이게 전부 다 마음이잖아요. 귀의하는 마음, 찬탄하는 마음, 예경 참회하는 마음, 공양하는 마음, 그죠? 발언하는 마음, 전부.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보면 호명영불기도라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가늠기도다, 지장기도다, 신장기도다. 예를 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따라서 이 기도의 항목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약은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약사에게. 기도는 누구에게 물어야 돼? 스님한테 물어야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다 했을 때 어떠한 이유로. 왜냐면 근기가 다 다르잖아요. 절에 처음 다닌 사람, 10년 다닌 사람, 예를 들면 그에 따라서 기도의 강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도 달라지고.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막상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중도에서 그만둬요. 못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요? 확인도 해줘야 되고 체크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해요. 좀 예를 들면 하다가 마장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기도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수행을 기본으로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뭐 하루에 내가 경전을 하루에 내가 뭐 한 곳씩 읽는다든지 금강경을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냥 내가 내 자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두 가지 경우. 그죠? 두 가지 경우인데,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기도는 이거는 뭐예요? 기도 강도가 세야 되겠어요? 약하게 되겠어요? 강해야 돼요. 내가 그냥 일상에서 내가 수행으로서 기도를 한다 했을 때는 이것은 뭐냐면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지속성만 가지면 돼요. 그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님 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예를 들면 뭐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금강경 기도 한 30년 걸리죠. 왜냐하면 지금 내 아들을 시험을 위해서 하면 이 시험에 필요한 강한 기도가 필요한 건데 내가 금강경을 읽는 것은 이것은 내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수행이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력기도 이런 기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라니 기도라든지 광명진언이라든지 능엄주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력기도들은 뭔가 이제 뭐냐면 아주 강하게 짧은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데 그런 기도의 양상들이 다르다는 거. 자,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자기 수행입니다. 자기 수행. 자, 보세요. 지금 시험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아들이에요. 사업을 하는 분은 내 남편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와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배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3자가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배로 힘든 거예요. 근데 당사자가 와서 하면 제일 빨라. 근데 당사자가 와서 해야 안 해요. 하는 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더디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함으로써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에게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뭐가 있어요? 기운이 흐른다. 예를 들면 좋은 사람에게 있으면 내가 좋은 기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쁜 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착한 기운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는 뭐요? 내가 집에 갔을 때는 좋은 기운이 내 집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법당에서 1시간을 기도하고 집에 가.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있는 만큼의 내 집안의 기운은 달라집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 경을 한번 읽으면 또 달라져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아들만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럼 다른 아들은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축원할 때 그렇게 축원 안 합니다. 학업자 수분성취라 그래요. 학문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닦은 만큼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거지 이 사람이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 이런 축원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는 뭐냐면 이게 점점 넓어져요. 그 기도의 대상자들이 점점 넓어진다. 그렇게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무한한 공덕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고 기도는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장이 생기는데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스님에게 꼭 상담을 해요. 우리가 좋은 약도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에 적당해야지 그게 지나쳐 버리면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간혹 보면 오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버를 하게 되면 살쭉합니다.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맞는 너무 지나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뭐요? 느슨하게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또 이제 불공이라든지 법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